이제 우리는 함께 오늘 돌아온 탕자 두 번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는 돌아온 둘째 아들 그 탕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신을 신겨 줬습니다.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 줬습니다.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알 수 있죠. 목이 빠지게 가장 먼저 발견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 가장 먼저 발견하고 뛰어나가서 마을에서부터 목을 끌어안고 보호하는 거죠. 그 아들을 보호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아버지.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요, 그 제목이 돌아온 탕자이지만 사실은 이 탕자가 돌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찾은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 성경의 초점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때 우리가 가슴 깊이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이 잃은 아들을 찾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일반적인 소설이나 그리고 일반적인 영화 같은 이야기라면요, 지난주 말씀에서 끝이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 재산 좀 미리 받아가지고 그냥 나가서 마음대로 쓰다가 세상의 쓴맛을 보고 이리 치고 저리 치리고 그러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가니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어서 이제 그 집에서 잘 살았다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25절 이하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신데 이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첫째 아들 맏아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25절부터 그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들려지는데요, 이 첫째 맏아들은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적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이 아들을 처음 소개하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입니다. 얼마나 성실합니까? 밭에서 일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에 한 가지 소식을 그 종을 통해서 듣는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자 이 아들이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감정의 반응을 일으키는가?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게 27절, 28절이에요.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게 달랬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달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니, 맏아들은 화를 내고 있고요, 이 아버지는 지금 맏아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이지만 이 아버지의 위치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 아버지의 위치. 지금까지는요, 이 아버지가 매일같이 이 집 나간 아들 노심초사 언제 들어오나 가슴 끓이면서 기다리느라 애태웠고요, 이제는 큰아들, 화내는 큰아들을 달래느라 이 아버지가 그냥 노심초사하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 잘 보세요. 이 아버지가 왜 이 맏아들을 달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이 아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노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화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달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달래고 그 분노를 쉬게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실요,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 이 큰아들에게 가가지고 혼낼 수 있습니다.
아니 네가 지금 이게 아들이 둘째가 돌아왔는데 네가 이러면 되겠느냐? 엄하게 혼낼 수 있고 꾸짖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인간의 분노를 어떻게 해요? 삭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혼낼 수 있는데 분노를 삭히게 하는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성경 곳곳에 있는데 세 군데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미가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요. 그리고 깊은 바다에 이 죄악을 던져버리세요. 그래서 진노를 오래 품고 있어요? 아니죠. 오래 품고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줘요.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진노와 화에 대한 감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시편 103편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주 혼내는 분이 아니랬어요. 노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 좋은 분입니다. 아멘이세요? 한 구절 더 봅니다. 나훔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런데 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처리하는 분이세요.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본인도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이 아니라 화와 분노에 사로잡힌 자들의 분노를 쉬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좋으신 성품 잘 닮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혹 우리가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분노가 생겨도 죄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가 생겨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를 쉬게 하시는데 인간은 이처럼 쉽게 분노합니다. 이게 인간에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이 아들이, 분노하는 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29절에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들이 서운했어요.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어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게 준 적이 없어요. 나랑 친구들이랑 함께 마음껏 좀 즐겨라. 아니, 이 작은 아들을, 이 돌아온 탕자 같은 이 탕자 아들을 위해서는 소를 잡았는데 나한테는 염소도 준 적이 없잖아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유산 받고 나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소식이 끊기거나, 만약에 어떻게, 이 아들의 성품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살다 그냥 어디서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유산은 이제 온전히 누구께 됩니까? 큰아들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니까 27절 보니까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27절 보니까 돌아온 게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어떻게 돌아왔어요? 말씀 잘 보세요.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돈은 다 탕진했는데 몸은 건강하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는데 말을 못 하시겠죠? 화가 날 이유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재산으로, 아니 나는 아버지 그 기업을 위해서, 둘째 아들은 다 가지고 나가고 탕진하고, 나는 그 아버지 남은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지금도 일하고 왔는데, 아니 그
다 탕진한 아들로 해서 소도 잡고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가락지도 끼고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화가 날 만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근데 2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큰아들이요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집에 안 들어간다. 기분 나쁘다. 나 화났다.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나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이 작은 아들이 집에 안 들어와서 아버지가 힘들었거든요. 작은 아들 언제 오나? 근데 이제 큰 아들이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이 아버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어떻겠어요? 미어지는 거죠. 작은 아들은 재산 탕진하고 죄책감 때문에 집에 못 들어왔다가 이제 간신히 왔는데 큰 아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온다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잘 보면 이 작은 아들, 이 집 나간 아들은요 우리랑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잠깐 집 나간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릴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 있는데 집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큰아들은 어떤 아들인 줄 아세요? 집은 안 나갔어요. 교회는 있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냉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실망이 있고 화가 있고 상처가 있는 이게 큰아들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마음엔 합하지 않아요. 몸은 안 떠났을지라도 여러분 이 큰아들 작은아들 다 이 아버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아버지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이 아버지가 지금 오늘 저와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오늘 한층 더 믿음이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이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좀 자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집 나간 작은 아들도 지금까지 함께 집에 살고 있던 큰 아들도 모두 함께 잔치를 벌이고 싶은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장면의 핵심은요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 밖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죄책감으로 그리고 쾌락으로 그리고 이제 큰 아들은 분노와 상처와 실망감으로 몸은 집에 있었으나 아버지 곁에 있는 것 같았으나 마음으로는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2번이나 집 밖으로 나아가서 이들을 기다립니다. 작은 아들을 찾으러 날마다 집 밖에서 아들 맞으러 나갔고요. 또 한 번은 큰 아들을 안으로 부르러 밖으로 이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이 작은 아들처럼 방탕한 사람들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잠시 멈추고 하나님 떠났던 사람들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돌아와야 하지만 몸은 이 집에 있으나 이 집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냉랭한 마음, 관심도 없고 냉랭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때로는 같은 이 가족끼리 분노하고 화냈던 모든 마음도 회개의 대상입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 우리도 그런 큰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둘 중 한 아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 다 품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둘째 아들, 잠시 방황했던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었든지 아니면 이 첫째 아들처럼 영혼에 대한 냉랭한 가슴이었든지 혹은 분노하고 상처받은 마음이었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모두를 함께 들어오라, 내 마음으로 들어오라, 함께 기뻐하자 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복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는 바로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두 번이나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아들 찾으러 작은 아들 찾으러 나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모든 잔치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좀 이 잔치에 들어오도록, 너희 지금 들어와라,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내가 대신 질 테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좀 들어가라 라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그 잔치에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결국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을 다시 만나게 했고요, 그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환영과 보호를 받게 했습니다. 이제 큰아들도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담에게 물었던 것처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건 마음의 자리를 묻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그 죄책감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느냐? 아니면 방탕함 때문에, 아니면 일의 바쁨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느냐? 아니면 몸은 여기 있으나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냉담하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그런 큰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들어가서 그 잔치를 함께 즐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집도 있었어요.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행복했겠습니까? 행복 안 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들어왔는데 이제 큰 아들이 잔치에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합니다. 결국 뭡니까?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서 이 잔치를 함께 누려야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나 혼자만 축복받았다, 나 혼자만 행복하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도 큰아들도 작은 아들도 함께 기뻐하는 그 역사를 이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함께 기뻐하는 관계예요. 이게 함께 복받는 것이고, 이게 함께하는 축복이고, 이게 함께 웃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복? 그런 축복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주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적용점을 하나 드릴게요. 이 말씀 듣고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라고 얘기를 꼭 해주세요. 저는 어제 했습니다. 이 설교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어제 밤에 알바 끝나고 열심히 하루 종일 공부하고 저녁에 알바하고 들어온 이 큰딸이 야식을 먹는데, 아니 진짜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보더니 그러냐고. 그러다고요. 그래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끼리도 물어보세요. 나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한마디를 더 물어보세요. 당신도 나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행복하대요. 근데 뒤에 한마디가 더 붙더라고요. 나 때문에 행복해요? 그랬더니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하래요. 더 잘해야죠. 나 때문에 아내가 행복하대요. 그리고 그런 아내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은 여기서 옵니다. 진짜 행복은, 축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겠어요? 가셔서 가족들에게 나 때문에 행복하냐고 이런 물어보십시오. 그 전에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라고 먼저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옆 사람에게도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무섭죠? 대답 듣기 좀 무서우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하세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진짜 행복하대.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예수님 사랑으로 안아주는 신앙생활이 잘하는 신앙생활이고 그게 축복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로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로서부터 길이 열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열려지는 게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이며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예방주사 하나 놓을게요. 이제 예배 끝나고도요. 이제 얘기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 때문에 행복하세요? 이제 물어보시고 그때 대답이 바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머뭇거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분은요, 이제 강한 분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방주사 하나 놓을게요. 그래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내가 너 때문에 춤을 춘다. 내가 너 때문에 노래하고 신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열린 귀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가 열려야 돼요. 오늘 성가대 찬양 가운데 귀가 열린다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행복하되 그걸 듣고 그걸 믿고 그걸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그 어떤 세상에 물건 하나 얻기 위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주의 음성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대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의 영적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스펙 없어도 됩니다. 왜?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세상 뭐가 무섭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이 안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행복은요 진짜 행복과 진짜 축복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때에 그때 재물의 복도 임하고 삶의 행복도 열리고 인간관계의 길도 열리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모두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신비한 자연현상이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요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경험해서 보셔서 알지만 사람 진짜 안 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일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를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로 옮겨서 제가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 강해 설교는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을 하는데 그 설교에 적용점을 하나 드렸어요. 오늘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꼭 자녀들을 이 말씀대로 축복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모들에게 하나의 적용점 포인트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들이 함께 살지 않고 좀 멀리 있으면 전화로라도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적용점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한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니 내가 오늘 직장 끝나고 수요 예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자녀한테 축복기도 해주라는데 왜 전화 안 해요?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쉰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직장 끝나고 퇴근했는데 수요예배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싶더래요. 틀었는데 딱 그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 걸어서 아니 엄마 왜 나한테 축복기도 안 해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멋쩍게 기도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엄마 나 다시 교회 나가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날 이후부터 수요일이었잖아요. 그저 금요일 기도,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일주일 후에 안 거예요. 일주일 와서 후에 얘기를 하니까 와서 전화가 왔는데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해드릴까요? 했더니 봉투 하나를 내놓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첫 열매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 첫 열매 헌금 못 드린 게 마음속에 늘 짐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드린다고, 회개한다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 바다가 됐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옵니다. 이때에 여러분 정죄해야 됩니까? 냉랭해야 되고 분노해야 됩니까? 큰아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돌아올 때 기뻐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환영하고 축복해 줘야죠. 잘 왔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아들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믿음의 부모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재산이 축복이 아니에요. 자녀가 바빠서 교회 못 와요?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바빠서 아니면 그 일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아들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딸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부모 여러분들 망설일 겁니까? 여러분 내버려 둘 겁니까? 그 세상에 탕자처럼 살도록? 좋은 직업 있다고 바쁘다고 하나님께 내놓은 자식처럼 내버려 둘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자녀들은 준비되었을 수 있어요. 이 부모들이 그동안 해보니까 안 되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부드럽게 다가가 보세요. 자녀들은 준비되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하고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손 내밀어 보십시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여러분 사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똑같은 주제의 비유가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고,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주인이. 근데 한 마리를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는 줄 아세요? 잔치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요. 친구를 불러서.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계산으로 맞습니까? 안 맞죠. 잃은 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한 여인에게. 이 드라크마는요, 그리스 단위로서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냥 10만 원이라고 계산합시다. 10드라크마니까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10만 원 잃어버린 거죠. 10만 원 다시 찾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동네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잔치를 해요. 이게 계산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 아버지 재산 절반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거짓골로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잔치를 벌입니다. 계산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죠. 뭔가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손해 갖고 맞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산으로는 맞는 계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기쁨, 잃어 깨어진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회복 사역입니다. 망가졌던 것 다시 제자리, 깨어졌던 것 다시 제자리, 관계 깨어졌던 것 다시 그 자리. 예수님의 사역이 회복의 사역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품에 안기는 것, 그 어떤 성공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둘 중 하나 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혹시 잃어버렸던, 집 나갔던 아들은 아니었나, 돌아온 아들이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지금 나는 큰 아들은 아닌가, 아버지 집은 떠나지 않았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는 겨우 드려. 그런데 아버지가 관심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교회 안에서 봉사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아. 큰아들 같아요. 냉랭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두 사람과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돌이켜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나 필요한 거 주세요. 여러분, 이제 이런 수준은 넘어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게 이 하늘 잔치예요.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잔치예요. 이 잔치를 주님 기뻐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난주와 똑같은 한 주 보내지 마시고 이번 이 자리를 나갈 때 어느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영혼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품고 그 이름을 품고 이번 주 다가가는 주님의 손과 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가갔다고 해서 당장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아들, 그 영혼이 우리의 다가감을 통해서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걸 보시고 가는 거예요. 당장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고 이미 준비한 그 잔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내가 환영해야 될 그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내가 찾아가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 찾아가서 데려와야 할 둘째 아들 누굽니까? 오늘 마음속에 품고 이 예배당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내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특별한 일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하세요.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데려올 때 비로소 그 잔치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잔치를 더 풍요롭게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으로 부르시고 품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오니 주여 이 사랑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다가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순종 위에 주님의 기쁨이 하늘나라의 잔치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